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인생 최대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3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기려고 하는데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는 말씀을 함께 새기면서 인생 최대 발음이 이렇게 어렵네요.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혹시 좋은 남편 어디 없나? 라는 것이 관심에 있을 수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학기를 어떻게 하면 잘 졸업해서 취업까지 할까?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이제 큰 시험을 앞두고서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시간 활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안에서 최대치를 끌어낼까?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그 관심 가는 대로 그 관심을 쏠리고 노력을 하게 되죠.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관심이 못 가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걸 짐작하기로는 어떻게 하면 잘 삶을 마칠 수 있을까, 정말 덕이 되는 삶으로 잘 마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존경받는 삶으로 삶을 마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을지 저는 궁금하긴 합니다.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물론 제가 본문의 중간 부분만 딱 요약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싶은 그 부분만 딱 발췌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수께서 유다를 떠나서 멀리 계시다가 그 소식을 듣고 시간을 그냥 민기적 이렇게 한 이틀 보내시다가 그러다가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쭉 나갔다가 거기서 마르다도 역시 주님이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리아를 만나니까 마리아가 주님이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면서 저 사람이 이 불쌍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고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그것을 슬프게 여기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왜 이 장면이 특별할까요? 성경에서는 사실상 이 장면이 특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선 병을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등장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이게 길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 제자들의 친구인 예수께서 우리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 나사로가 그 죽음을 대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나사로의 죽음은 여타 다른 죽음과 달리 완벽하게 죽은 상태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3일장을 치르잖아요. 옛날에는 더 오래 했겠지만 이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3일 후에 영혼이 떠난대요. 그래서 3일장을 지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3일이 지나서 나흘째에 도착하셨다는 거죠.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은 몸의 부패를 뜻하죠. 우리가 어릴 때
아주 못된 장난을 쳤었거든요. 무슨 장난이냐면요, 남자아이들끼리 목 조르기 장난을 좀 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하면 기절을 딱 하죠. 그러니까 어디서 유도 배운 친구가 옷으로 이렇게 막 졸리고 이게 팽이 돌리기래나 하면서 기절을 시켜요. 그러면 따귀를 때려서 깨워요. 사람이 기절을 하면 호흡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길게 되면 뇌사가 올 수도 있잖아요. 매우 위험한 장난이죠. 그리고 심장이 만약에 펌핑을 멈추잖아요. 그것이 시간이 지연되면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괴사가 어딘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에요. 숨이 멎거나 또는 이 심장이 운동을 멈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몸이 이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는 건데, 바로 나사로는 그와 같이 완벽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완벽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까라는 그런 질문은 잘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 이례적인 사건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정형화된, 계속되어서 고백되는 믿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 완벽한 죽음을 살리시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미리 선포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거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 죽음이라는 상태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냐라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네가 정말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덤으로 가자라고 했더니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였어요. 과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네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네, 믿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 이 세상이 모두 멸망하고 하늘의 영광이 밑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그때 죽은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린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자신의 삶을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었죠. 물론 나사로도 살아났고 죽었던 소녀들도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그 종말은 우리 앞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죽음 속에 묻혀 있습니다. 마른 뼈에 살이 붙는 일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생명은 그닥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바로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죽지 않게 못했을까? 라는 거죠. 부활을 믿고 다시 사는 것을 믿어도 비록 그런 믿음의 한계에 있다고 한들 우리는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음과 생명이 더욱 의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나사로는 이른 나이에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까 총각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들의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까 혼자
두 동생들과 함께, 여동생들과 함께 살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때 당시에 결혼도 못한 이 사람들이면 여러모로 가난했던지, 아니면 가난했어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그때 풍습인데 여러모로 하자가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와서 애통해하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안타까운 죽음을 면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죠. 그래도 적당히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왜 안타까운 죽음이 없겠습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뉴스에 갑자기 정말 대문짝만하게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다리가 한강으로 떨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장돼서 죽고 그랬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 참사, 정말 안타까운 참사는 우리 주변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작별할 시간조차도 없이 순식간에 너무나 애석한 작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대참사가 아니더라도 금방 갔다 올게 라고 하면서 자가용을 몰고 나갔다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작별 한번 못하고 헤어지는, 억지 이별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죠. 우린 이런 슬픔에 대해서 함께 애도하고 함께 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생명 넘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하고 또 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을 죽이는 죽음에 대해서 마르다도 마리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실체에 대해선 우리가 종말이 되면 다 살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죽음을 죽이는 죽음에 대해선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죽음이 없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실 때까지 시간을 계속 끌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을 죽이시는 그 예수께서 계셨다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셨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너머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를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을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걸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주께서 여기 계시다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여기 계심으로 죽지 않을 겁니다. 곧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죽이는 것이니 우리에게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그리로 데리고 가길 바랍니다. 누구든 죽음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든 눈을 뜨고 싶어 하고 누구나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처음 시작하면서 주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가 마치 죽음을 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싶을 정도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초점이 고난을 피하고 문제를 피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온통 우리의 관심사는 고난을 피하는 것, 어려운 일을 피하는 것, 문제를 피하는 것, 죽음, 안타까운 죽음을 피하는 것, 이 우리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거죠.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이 불쌍한 나사로는 죽지 않게 못하더냐. 우리의 관심이 오직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부분을 거기에 맞추게 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기 전엔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 계셨더라면 그런 고통 당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 도와주셨다면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적어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주님 계셨을 때 우리는 순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문제를 피하게 못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상황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고백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려움을 피하고 문제를 피하고 고난을 피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멀어지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더 성장하여서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왜 없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는 주님, 나를 힘들지 않게 못하시나요? 가 아니라, 주님, 제가 힘이 듭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극복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되는 믿음이 되시길, 또한 그러한 삶의 도전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삶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